우리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버포드라는 크리스찬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삶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도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성도에게 meaningful life,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일까요?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삶이 의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말뿐인 립 서비스가 아니라 삶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삶. 그 삶을 살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실 정말 평생을 삶의 의미를 내가 찾는 데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삶은 달라요.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믿고 너를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택한 그릇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 믿고 배낭 하나 들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각종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4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도 초점을 맞추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에도 초점을 맞추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에게 믿음의 동역자, co-worker, companionships,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몇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몇 사람이 복음을 믿은 후를 말하죠. 그 후에 아덴을 떠나서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원어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 가야겠다 해서 간 게 아니라 수동태로 써였어요. 고린도에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떠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아덴에서 복음 전했을 때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조금 더 아덴에 머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이란 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사는 것이지 내가 저곳으로 가고 싶다고 가게 되고 내가 락빌 지역에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게 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본문에 돌아오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기 맵을 보시면 아덴에서 남서쪽으로 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교통과 비즈니스, 상업이 아주 발전된 도시였어요. 안타까운 건 여러분 경제가 발전되고 그러니까 낮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시는 발전했지만 밤에는 유흥의 문화가 아주 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테 신전 앞에 당시 고린도에서 창기 여자 10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창기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 내가 신과 커넥션이 생긴다라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어요. 자, 여러분, 아덴에서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이 우상이었다면 고린도에서는 인간의 쾌락과 음란이 우상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100년 만에. 우리나라 모르는 지금 미국인이 없어요. K-팝 하면 다 알아줍니다.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마음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사는 미국은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나라는 발전했는데 곳곳에 영적인 고린도와 영적인 아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다른 것에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 하고 불안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어두우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라고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 주신 직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직장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 장년분들도 기억하세요. 직장은 파트타임이에요. 직장은 부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본업입니다. 그게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순서가 엉키지 않아야 인생이 엉키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도 여러분 현실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고린도에 왔는데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생계 유지도 해야 돼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언제 자기에게 다시 조인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이 심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 자신이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너무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바울도 힘들어요. 두렵고 떱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과 마음이 약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부부를 만나게 하세요. 그 부부가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가장 먼저 여러분, 남편 아굴라는 본도에서 온 로마 지역 출신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아마도 헬라계 이방인이었던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복음을 믿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언제요? 아마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각 사람이 자기의 방언, 자기 나라의 외국어로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했죠.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본도 출신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3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똑같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직업. 옛날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경만 막 달달이 외우고 살아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살아남게 하려고 보통 육체적인 노동 기술 하나씩을 익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당시에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짓는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 짓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공장에 취직을 해서 여기서 생계 유지를 하면서 복음도 열심히 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이들을 쫓겨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끼리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예수님이 정말 크라이스트가 맞느냐 하는 말로 너무나 소동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질서를 잡으려고 이렇게 싸우는 유대인들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쫓아냈는데 하필이면 쫓임을 당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온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때 고린도로 오게 된 바울을 함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필이면 왜 나야? 하필이면 왜 그곳이야?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야? 신기하게도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주님, 제가 주님 너무 모르니까 주님 좀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에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당시 신학교 학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근데 돈 걱정을 하지 않고 학교를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저는 어떤 학교를 가야 할지만 기도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렐루야, 결혼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도 가게 되고 잘 마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보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만약에 내 친구라면 불안하겠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순종하시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자마자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철저히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부가 나중에 바울과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부에게 고마웠는지 이 부부에게 편지를 써요.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동역자로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이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또 여러분이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외로운 것 같지? 나는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계속 여전히 외롭지? 자, 여러분, 답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성경대로 신앙의 원칙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에 지쳐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내 목숨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난 사람입니다. 굉장한 자신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소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 다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혼자 영웅 심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여러분, 제가 바꾸어서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아니, 네 혼자 남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와 같은 사람 내가 곳곳에 7,000명이나 숨겨놓았다.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격려해 주시고 절대 여러분의 믿음이 홀로 외롭지 않게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역의 열매도 예비하십니다.
자, 무슨 열매 예비하신다고요, 여러분? 무슨 열매요? 사역의 열매. 자, 사역의 열매는 목사, 선교사로서의 열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열매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돌보는, 치료하는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도 사역의 열매이고 성과예요. 또 우리 교회는 선생님이 많죠. 선생님들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거,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삼시세끼 잘 먹으라고 이런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으며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를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의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내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도 천막을 짓고 복음도 열심히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기다리고 기다렸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합류하게 돼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 보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난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다라는 건가? 여기서 붙잡혔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고 몰두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천막도 만들고 복음도 전하느라 복음 전하는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루디아 한 여자 기억하시죠? 루디아를 통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 보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루디아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몇 달 정도 됐냐면 많아봐야 보니까 2달에서 4달 정도 됐어요. 그러면 2달, 2개월에서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자,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동참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열정과 열매를 내 삶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열매를 보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르게 믿고 따른다면 2달에서 4달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계속해서 이 재정적인 후원의 열매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열매를 보게 되는데 6절에 보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역시나 비방하고 바울을 욕했다라고 나와요. 이쯤 되면 바울이 아마 이미 이제 좀 맷집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복음 유대인들한테 전하는데 내가 그날 욕 안 먹으면 그게 이상한 거다 하고 맷집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서 당신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 제 할 일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손을 털고 떠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보여주신지 7절 8절을 보세요. 7절 보니까 거기서 회당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회당 옆집에 가니까 디도 유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좀 전까지는 회당에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좀 영원한 삶에 대해 경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There was a urgency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과 죽음 이거 진짜인 것 같다 하고 자기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온 집안이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한 사람이 변하면 온 가족이 회복되고 온 교회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패키지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하반부를 다시 보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어야지 구원이 있어요. 10년, 20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공식이 나오죠.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 분명하게 믿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 어떻게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에라이 하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전하면 돼요. 옆집에 가면 돼요. 옆집에 가면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열매 보여주세요. 이거는 종교적인 거래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제가 조건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순종에 paying the price,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한 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 요한복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열매예요.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참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3년 내내 자신을 높게, 자신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실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변화되게 되죠.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민하면서 대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질문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이 순간에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주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보게 되는 기쁨의 열매 맺어주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의 약속하시는 건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제가 여러분 말씀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한 적이 없는데, 지금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마음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 자체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제 두려움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성격상 두려움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사람들 앞에 별로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냐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길 두려움을 미리 아시고 미리 예방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셨죠. 앞으로 두려움이 생길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언제나 예기치 못하게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된다.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도 잘 못하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미국 선생님이 첫 클래스에 동양인이라고 저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게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눈물만 안 쏟았지 속으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수업이 하필이면 첫 클래스여서 그 수업 듣고 나면 나머지 수업을 듣기가 싫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수업을 갔는데 스페니시 선생님 이분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저에게 작은 것 하나에도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용기의 말을 해주셨어요. 너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영어로 스페니시 클래스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전에 선생님이 나한테 동양이라고 차별해 이런 말 다 사라져요. 생각도 안 나고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또 있어요. 이 성 중에 네가 이 성이 음란한 도시라고 해서 복음 전하고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지. 그런데 이 성에 내 백성,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옮기고 싶을 때 있으시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거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하는 일을 통해 내가 내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서 그것을 볼 사람이 아직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불안하시고 무엇이 근심이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보세요. 11절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년 6개월이고 16년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귀한 큰비제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이사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직장 옮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후 대책이 좋다고 해서 플로리다에 마지막에 가서 따뜻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에 가라는 곳에 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멈춰서라는 곳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본성적으로 편하고 책임감 없이 부담 없이 살고 싶어 해요. 우리 교회에 가연자매도 있고 선생님들 많잖아요. 애들이 요새 말 잘 듣습니까? 말 잘 들어요? 우리 가연자매 잘 들으면 할렐루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요 10대 아이들이 아이덴티티 이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너무나 편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니까 세상의 인정을 계속 구해서 정체성이 혼란이 와서 우울증에 걸리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시냐?
하나님이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 한마디 듣고 절망에서 소망을 볼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뭐 하고 있습니까? 서 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의 위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백성들이 속히 건넙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의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의 움직임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때마다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네 번째 은혜는 정치와 세상 권력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예비하신 은혜예요. 자, 12절, 13절에 보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자,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갈리오라는 자가 아가야라는 지역의 총독이 되었음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죠. 여러분 아까 맵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가야라는 지역이 고린도라는 작은 도시까지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가야 총독은 지금 고린도까지 전체를 관리하는 정치 지도자예요. 갈리오가. 그럼 보통 그렇게 정치 지도자가 바뀌고 나면 유대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정치 활동을 펼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그런 정치인들의 심리를 노리고 그때 복음 전하는 바울을 고소해서 법정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잡히게 하고 자기들은 인기를 얻으려고. 근데 갈리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당대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자의 형제입니다. 근데 이 세네카가 로마 황제 네로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갈리오는 법에 대해서 대충 아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법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충 알면 대충 관리하게 되지만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지역을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자기를 유대인들에게서 변호하려고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되려 바울을 대신해서 보호해줘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의 종교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들어보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바울을 고소하는 이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떠들썩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정권이 바뀐다고 우리가 함께 동요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정치와 권력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도 그 정치와 권력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요즘 여러분 미국의 테러리스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프로테스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일, 안 드는 일 많죠. 직장 상사 보면은 저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나? 완전 불법이 많죠. 그런데 그 권위조차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 권력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위에서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웃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고집세고 강팍하다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는데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 대단하다 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며 떠나는 이 바울을 위해서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소스데네는 아마도 여러분 그리스도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 기독교 분리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대신해서 이어진 사람이 소스데네예요. 근데 소스데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어떻게 소스데네가 예수님 믿게 됐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대적하던 자, 세상 정치의 권력을 잡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까지 변화시키셔서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와 세상 모든 권력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거짓말하고 악한 일 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담대한 시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정말 아웃스포큰 크리스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핍박을 하세요. 교회에. 사도행전에 그게 내용이죠. 예수님을 안전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핍박하셔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놀랄 정도로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직장 상사 더 존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명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 순간 사건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정치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가장 악한 사건이었어요. 세상 정치와 권력이 개입된 사건이에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웠던 말씀 아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옷 한 벌 걸치지 않고 철저히 십자가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였냐? 내가 내 백성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바로 여러분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 나의 전부를 내어주겠다.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악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악한 일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셨다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모든 일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악한 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나빠 보이는 일, 좋아 보이는 일, 기쁜 일, 슬픈 일, 그 모든 일을 통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 가장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던 나의 모습 통해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넘어져도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